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신명기 28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로 잡았습니다. 본문이 조금 날마다 솟는 샘물과 다르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46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는데 45절하고 46절은 제가 내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저주 본문 아직까지 며칠 더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뇌리와 생각에서부터 빼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언약갱신 부분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 선언이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 사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절부터 44절까지의 구조를 대충 잠깐만요. 있는데 20절부터 44절까지 구조를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44절까지 구조 보시면은 이제 전체가 A, B, C, X, C-, B-, A-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볼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가 44절로 끄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나눴기 때문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저주가 3번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요. 이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를 이제 1차 저주, 2차 저주, 3차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저주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저주를 시작하는 메시지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네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45절, 내일 제가 다루기로 한 날마다 솟는 샘물은 오늘 본문에 포함시켰습니다만은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8절에도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즉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또 한 번 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3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절은 다음 두 번째 저주를 이끄는 하나의 표시라고 할까요? 두 번째 저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 때문에 아무래도 날마다 솟는 샘물이 46절까지 끄는 걸로
끊었을 거예요. 사실 내일 분량 이렇게 45절부터 끊으면 내일 본문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맥의 그 흐름을 좀 따져서 본다면 아무래도 44절까지로 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44절까지만 다루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45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저주, 1차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저주 부분을 보시면, 이제 1차 저주가 끝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질병과 재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고, 이제 재해를 당하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해 다음에 이방 나라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방 나라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아직까지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당시에 나라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것을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끌려간다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것이나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어요. 3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끌어가신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데, 근데 그 가운데 부분, 끌려간다 가운데 부분에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좋아. 다 이방인들이 너희들 다 끌어가서 실컷 우상 숭배하도록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좋아. 그 너희 나라들을 다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다 보내버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 실컷 하게 해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좋을 게 없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 우상이 자기에게 뭘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좀 배부르게 할 것처럼 생각하고 풍요롭게 할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처럼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거기 가서 실컷 한번 섬겨봐.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그렇게 섬기면 뭐가 된다고요?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야. 예,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 많이 해서, 우상숭배를 왜 한다고요? 예, 우상숭배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다?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많이 합니다. 정작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르다 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돼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사람들, 돈 번 사람들, 또는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그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사람 따라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어린 친구들은 저기 연예인들 따라하겠다고, 나도 연예인 되겠다고 막 그러고 있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저기 뭐 빌 게이츠니 워렌 버핏이니 하는 부자들, 그 사람들처럼 나도 돼보겠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얻으면 정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끔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정말 열심히 뛰었더니 돈 버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뛰어서 높은 지위 오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컷 한번 해봐라. 어떤가? 실컷 해봤더니 오히려 자기를 갉아먹고 오히려 자기가 불행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뭐 이제 정말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가 된 다음에 실제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느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솔로몬 니는 다 해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도 너처럼 그렇게 그 풍요로운 거, 수많은 그 호화로운 수많은 그 돈과 높은 지위와 왕좌에서 호화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도 그거 다 헛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너는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뿐이다.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진정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감람나무가 많아도 그 열매가 떨어질 거다 이거죠. 이 지역의 대표적인 3대 작물이 결국 밀, 포도, 올리브거든요. 물론 이제 무화과도 있고 뭐 대추야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표적이고 가장 그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고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너와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고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중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지고 그 이방인이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그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 엎은 거라고 할 수 있죠. 11절에 보시면 네게 주시리라고 네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비를 내시고 네 손에 있는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복 없어집니다. 각종 소산의 복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라는 법은 없죠.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앞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라 했을 때 그 객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거기서 품꾼 노릇을 하면서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객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돈을 꾸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해져서 너희가 그들에게 꾸게 될 거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꾸어주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꾸어주는 일이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꼬리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이전에 약속되었던 복들이 전부 없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당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물을 얻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도리어 도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들, 돈을 잘 벌게 해준다,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고 싶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높은 지위 갖는 것도 섬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갖는 것과 섬기는 건 좀 다릅니다. 그것을 내가 돈이 어쩌다가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돈을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정말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돈을 섬긴다는 거.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돈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지위는 이용할 뿐이지 그것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다가 결국 돈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결국 그래 또 한번 실컷 한번 섬겨봐라 하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거의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전엔 세상의 것들 여기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쓰디쓴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좋겠다 생각하고 그들의 길을 따르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존에 내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복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잃어버리고는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복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형통하겠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파멸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여러가지 전염병 문제 때문에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한 사회적인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온전히 고백하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유혹하면서 탐욕과 공포를 따르라고 하지만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채움을 받는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공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위협적이어서 저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